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26장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이거는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루어지는 일들, 그냥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의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해가 임하기를 바라거나 잘못된 정죄의 말들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 악인들이 혹은 발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혹 까닭 없는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또 이유 없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라고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사리 분별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할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 사회는 비정상적이고 파멸을 초래하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매에 돌을 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매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탄창에 실탄을 넣은 총을 주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실탄을 넣어둔 이 물매를 넘긴다면 이게 얼마나 그에게 무서운 무기,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쓰는 사람이 가지면 모르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특히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두 번 대답하고 말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들과 닮아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미련함을 자꾸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따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 행동까지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그 교훈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술 취한 사람이 든 이 나무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가시나무는 휘두르면, 술을 취했기 때문에 무작정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찌르는 비수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쉽게 바뀌거나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남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만큼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삶이 되길,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